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불쌍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구원함을 받고 교회 가운데 우리가 행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구원을 더욱더 확실하게, 더 확고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이겨나가는 성장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파리교회 형제 자매님들 영육 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모든 일 가운데서 주님께 묻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멀리서도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귀한 형제 자매님들 계십니다. 먼저는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욱더 영혼이 구원받는 영적인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을 의지할 때 또 육신적으로도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계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기쁨으로 화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참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번 여름 수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이는데도 또 숫자적으로도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어찌하든 한 영혼이라도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그 역사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확실히 구원받는 사람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큰 기쁨으로 채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성도님들의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비록 어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그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왔습니다. 귀한 교훈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들은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라도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 성령님께 의탁드립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장 말씀을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구슬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실로 잡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1장 1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들이 있습니다. 역사라고 합니다. 인간 역사 가운데 기록될 만한 아주 놀라운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신 그 사건보다 더 기록될 만한 사실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 사건만큼 전 인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건은 없을 겁니다.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각 개인의 역사에서도 엄청난 영향을 끼쳤고 지금도 그 영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로서 사도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았어요. 바울의 선교 사역을 직접 도왔던 사람입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아실 겁니다. 사랑하고 아주 중요한 사람을 간호해 본 분이 계실 거예요. 다 아실 겁니다. 이 옆에서 건강을 돌보는 것이 더 힘들어요. 간호하는 게 정말 힘듭니다. 아픈 사람은 침대에 누워서 잠듭니다. 그런데 간호하는 사람은 침상 옆에서 잠을 이루지 못해요. 쪽잠을 잡니다. 이 사람을 돌본다는 게요. 부모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되지 않으면 너무나도 어려운 겁니다. 누가는요. 이 바울 사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며 바울 사도를 간호했던 바울 사도의 주치의였던 사람입니다. 누가는 두 개의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그래서 3절을 보시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렇죠. 그래서 이 데오빌로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 누가는요. 의사죠. 의사들은 참 이게 참 좋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병이 생기면 그냥 증상만 보고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병의 근원이 무엇인지, 병이 왜 이렇게 찾아왔는지 그 근원을 살피는 일을 하는 의사가 정말 명이죠. 그래서 이 누가는요, 의사답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일들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차례대로 썼어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시간 순서대로 기술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말고도 마태, 마가, 요한복음, 다른 복음서들 그리고요. 사도행전으로 말미암아서 서신서들이 뒤에 쭉 나오죠.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쭉 서신서들이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다른 복음서와 서신서들의 이 기준이 되는 다림줄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여정 가운데서도 이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기록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정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가 모아져서 성경이 되었잖아요. 신약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만 서신서를 기록하신 게 아니에요. 누가는요, 구약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그 이방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들을 근원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그래서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을 누가복음을 왜 기록했느냐? 4절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배운 바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은 배운 것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배웠고 그 배운 게 더 확실해지도록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수신자,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받는 사람이 여기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데오빌로 각하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는요, 고위 관직자입니다. 이 데오빌로는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데오빌로에게 썼는데요. 이 누가복음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더 확실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태어났으면 잘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어릴 때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성장하셨다. 정말 아름답고 강건하게 성장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구원받았으면 신앙이 더 확실해지고 더 성장하는 것이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누가복음은 한 사람, 데오빌로를 위해서 쓴 성경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데오빌로가 누가복음을 전달받았어요. 그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나를 위해서 썼구나. 아마 그 마음은 정말 큰 감동으로 벅찼을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기록된 성경, 자기 이름이 처음부터 언급된 아주 특별한 성경이 누가복음인 겁니다. 이것은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이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습니까? 물론 모든 사람, 만민들을 위해서 쓰여졌죠. 그런데 특별히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성경이 특별히 자신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러브레터, 사랑의 편지, 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으로 감동받고 가슴 벅차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고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이 성경은요,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검같이 찔러 쪼갭니다. 우리의 마음을 쪼개고 우리의 합당치 못한 죄를 쪼개고 우리의 나태한 생활을 쪼개는 역사하는 말씀이 아닙니까? 이 성경 말씀은 나에게 주신 겁니다. 나에게. 우리도 데오빌로처럼 이 성경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받아들이면 정말 신앙생활하는데 큰 유익이 있습니다. 감동받고 가슴 벅찬 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1절부터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이게 뭘까요? 누가가 말씀하고 있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라고 1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대기, 생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된 거, 그리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그 역사, 이게 누가가 알려주고자 하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역사 속에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정치, 문화, 종교, 전쟁 역사, 중요한 사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요, 이 성경 안에서도 정말 중요한 사건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 너무나도 큰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으로 온 세상에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되었지 않습니까? 출애굽 사건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사건 너무나도 중요하죠. 또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요한 웨슬레가 구원받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은 거, 무디가, 루터가 회심한 사건,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 많습니다. 그리고요, 나 개인의 삶 속에서도 중요한 사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건들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그 사건,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존귀하신 그분이, 죄가 없으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다른 모든 사건보다 훨씬 중요한 사건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항상 소망하고 바랬던 겁니다. 그게 이루어진 게 성육신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기다렸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눈으로 목격한 거예요. 나 개인에게도 이루어진 사실들, 반드시 증거해야 될 사실, 그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내가 영원한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사함 받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 그리고 나의 삶을 주님이 인도해 가시는 사실, 내가 하는 간증은 추상적이고 겉돌고 가상적인 그런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루어진 사실을 세세하게 자세히 간증되어야 할 겁니다. 우리 교제 가운데서 간증을 나누는 것도요,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모임 가운데 있다, 그러면 뭐라고 판단을 할까요? 야, 여기 모임은 진짜 주인들밖에 없나 보다. 뭘 저렇게 잘못해가지고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 잘못한 것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저렇게 눈물 흘리고 저럴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요, 판단이 아니라 동일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함께 공감하고 함께 눈물 흘리는 그런 간증입니다. 나에게 일어난 사건을
그대로 자세하게 세세하게 간증하는 것은 나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지만 듣는 진실한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의 형편을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모든 일들은 사실은 간증이 되어야 맞습니다. 좋은 일도 슬픈 일도 그리고 심지어 내가 잘못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했던 그러한 일도 간증되어질 때 성도님들은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역사도 우리의 사실도 간증되어야 됩니다. 이 성경은 역사입니다. 추상적이고 가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인 거죠. 기독교는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 그분의 인성, 그분의 생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하심, 이 모든 사실들이 우리 신앙의 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예요. 2절을 보시죠.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준 그대로.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일꾼된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누가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주님과 처음부터 동거하고 주님을 보고 주님께 배운 사람. 이 사람들이 주님의 일꾼이 되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확신하는 사람, 영원한 구원을 체험한 사람, 구원의 도리를 깨달은 사람이 일꾼이 되는 겁니다. 여기 잡아놓으시고 사도행전 26장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 17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 17절 제가 천천히 읽으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입니다.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시죠.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 사도 바울은요 무엇을 증거했습니까? 네가 나를 본 일과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본 일에 대해서 증인이 된 겁니다. 보지 않으면 증인이 될 수가 없죠. 17절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이후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자신이 본 일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에도요. 요한은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요한도 보았습니다. 예수님 품에 안겨서 사도 요한은 많은 것을 봤어요. 그래서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했다. 사도 요한은 본 것을 다 증거했어요. 이 증인은요, 책임이 있어요, 사실. 본 것을 증거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사실 어려운 책임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쉬운 책임은 아니에요. 그런데 본 것을 증거할 책임이 증인에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목격자가 되었지만 일꾼이 되지 못한 사람도 있죠. 누군가요?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16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 자, 16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군데군데 말씀드리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에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자, 그래서 다윗이 먼저 구약 성경에 유다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를 잡은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유다에 대해서 미리 말씀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17절.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본래 가룟 유다는요, 영광의 직분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함께 참여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배반했죠.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자기의 생명도 내어 던짐으로 끝내버린 거예요. 20절입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결국 유다는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자살함으로 끝내버렸잖아요. 그래서 유다에게 주어졌던 영광은 다른 합당한 사람에게 돌아갔습니다.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본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겠다. 25절이요.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그래서 26절에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먼저 본 사람들이에요.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본 사람들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성경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먼저 본 사람들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교회 가운데 세워주신 하나님, 나에게 봉사와 직무를 주셨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맡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인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말씀하시죠. 오직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으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을 받고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인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맡았어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복음을 맡은 자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자신에게 보이시고 친히 주신 그 봉사와 직무를 버려버리고 이 세상으로 가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다시 돌아가서요. 2절을 계속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절 잡아놓으셨죠? 2절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 된 자들의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자, 초대교회 전도자들은 열심히 알려주고 전했습니다. 중요한 사건은 누구든지 알려주려고 할 거예요. 심지어 옆집에 누가 결혼했는지, 누가 부부싸움 했는지 이런 것도 몰래 알려주려고 노력 많이 하잖아요. 중요한 사건은요, 누구든지 알려주려고 노력합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가장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구세주가 오셨다. 이 사실은 세세하게 알려주는 게 마땅할 겁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알려줘야 되나요? 전하여준 그대로 알려줘야 됩니다. 목격자들은 이 목격자 증인이죠. 본대로 말을 해줘야 돼요. 들은 대로 증거해야 됩니다. 여기에 더하거나 빼면 안 되는 겁니다.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대로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할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그대로 전해줘야 되죠. 네, 우리가 전할 기쁜 소식은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주시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대로 전해줘야 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제도 역사 가운데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죄를 용서치 않는 공의로우신 심판주이시다. 그분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신다. 이것도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도 알려줘야 되죠.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지옥 갈 죄인이다. 지옥 갈 수밖에 없다. 분명하게 전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다라는 것도 알려줘야죠. 과거뿐 아니라 현재 미래의 죄까지, 곧 죽을 때까지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전해줘야 됩니다. 구원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것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우리는 증거해야 됩니다. 삶 가운데 우리의 삶으로 증거해야 되겠죠. 주님은요, 죽을 때까지 나를 인도하시잖아요.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대로 전해줘야 될 겁니다. 2절 계속 보시겠습니다.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옷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제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사실들을 이 입으로 전할 뿐만 아니라 영구히 기록하려고요. 붓을 든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말로만 전하면 시간이 흐르면 내용이 바뀌어버리죠. 그런데 펜을 들어서 기록하면 시간이 지나도 그 내용은 그대로 남습니다.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로 말미암아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의적으로 기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거를 이중저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대로 그대로 기록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의사이고 또 마태는 세리이고 또 요한은 제자인데 어부입니다. 베드로도 어부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주 유능한 학자죠.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식 차이가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 전체는요, 한 분 하나님의 내용이 분명합니다. 전체적으로 거리낌 없이,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 없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게 돼 있어요. 이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어부하고 학자하고 두 사람이 쓴 내용이 합해놨더니 완전하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놀라운 거죠. 이거는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중저작이라고 말씀드렸죠. 베드로는 어부니까 투박합니다. 문체가 그렇게 화려하지 못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많이 배웠고 학자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쓴 내용은요, 그 구조를 보면은요, 너무나도 놀라울이 많지, 정말 그 학문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고, 이 성경의 이 구조도요, 정말 완벽합니다. 이 누가는 의사죠. 그러니까 누가의 장점, 의사의 장점을 살려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하게 했지만 그 기록한 사람의 모든 배경을 또 다 사용하신 겁니다. 이거를 이중저작이라고 합니다. 결코 로봇처럼 쓰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은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그대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위서들이 존재합니다. 이 위서들은요,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이 사람들이 전해준 그대로 기록한 게 아니라 자기의 상상도 집어넣고 오류, 인간이니까 어떤 내용을 기록했을 때 오류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거를 덧붙여가지고 기록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인기, 돈벌이를 위해서 저술했거든요. 붓을 든 사람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네, 조금 들어서 아는 지식 가지고 자기의 지식 가지고 기록한 사람들 다 위서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다 가려내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할 이 기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주관하신 거예요. 그 가운데 누가는요,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한 기자 중에 하나가 된 겁니다. 3절을 보시죠. 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누가는요, 누가복음을 기록하기 위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누가를 주관하셔서 누가복음 쓰게 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의사였죠. 근데 누가는요,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고 우리는요, 이 누가에게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기술할 때요,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누가를 보면은요, 누가의 기록한 방식을 보면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어떤 사건을 기술할 때는 먼저 그 사건의 근원부터 살펴야 돼요. 그리고요,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랬죠? 자세히 미루어 살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도 동일하게 해야 되죠?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근원부터 따져야 됩니다.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그리고 어떤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알아야 됩니다. 확실하고 자세한 해답을 얻어야 되죠? 세세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열매 맺는 삶인지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미루어 살펴봐야 되죠. 3절 계속 보시죠.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 모든 일을 자세히 살폈죠.
예수님과 예수님에게 관련된 거 자세히 살펴야 됩니다. 어떤 재판장은요, 재판관은요, 자신이 심리하는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봐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쪽 말만 듣고 혹은 피상적인 증거들만 보고 판단을 내리면 그 재판이요, 심하게 왜곡될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엉뚱한 사람이 피해를 볼 수가 있잖아요.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 몸이잖아요. 부모는 자녀를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을 물려줄 수 있어요. 자녀는 부모를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신앙의 근본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대해서도 우리는 자세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 행하신 사건들도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이 더욱 확고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는요, 우리는 그 어떤 무엇보다도 더 자세하게 세세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구원의 도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역사 속에서요, 주님이 행하신 일을 자세히 미루어 살펴야 됩니다. 어느 나라에서 복음이 전해져서 구원을 받고 있는지, 이 교회 역사 속에서 복음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우리 교회가 지금 현재 어디에서 얼마만큼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구원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도 자세하게 살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루살렘에 대해서 자세히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자세히 살피고 마음속에 각인 했어야 됐어요. 시편 함께 찾으시죠. 48편입니다. 시편 48편 12절로 14절입니다. 시편 48편 12절로 1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을 편답하고 그것을 순행하며 그 망대들을 계수하라.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편답하고 순행하며 계수하고 성벽을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그 궁전을 자세히 살펴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자세히 살펴야 될 게 있습니다. 뭐죠? 우리 교회가 어떤지 자세히 살펴야 돼요. 교회의 복음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에서 역사하고 계시는지 자세히 살펴야 됩니다. 교회 가운데 어떤 사람이 현재 연약한 가운데 있는지, 어떤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지 우리는 자세히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책 성경을 자세히 살펴야 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도요, 성경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성경을 자세하게 풀어주셨습니다. 모든 성경에 쓴 바, 구약 성경을 뜻합니다. 그리고요, 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평신도지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평신도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3차 전도 여행에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평신도입니다. 그런데 이들도 복음에 정통했어요.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자세히 살피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거를 자세히 주의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우리는 성경과 우리 교회를요,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요, 자세히 살펴보지 말아야 될 것도 있어요. 들여다보지 말라는 게 있거든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자세히 탐구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 단연 하나님께서는 우상, 이방신, 귀신들은 들여다보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신명기 12장입니다. 신명기 12장 29절, 30절. 신명기 12장 29절과 3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0절을 보시죠. 30절. 너는 스스로 삼가서 네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들어가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을 어떻게 위하였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30절에 보면 그들의 자취를 밟아서 이방인들이 그 신들에게 보복한 그 자취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취를 따라서 그들의 신을 탐구하지 말라. 들여다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호기심에라도 이단에 대해서 들여다보지 말라라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 구원은 뺏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신앙은 왜곡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철저하게 무너뜨려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정말 마지막 때에 떡 한 조각 남는 것처럼 부끄럽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주의해야 됩니다. 지금은 마지막 시대예요. 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이적을 행합니다. 미혹하려고요. 이 세상에 많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로 5절을 보시죠. 너희 중에 1절입니다. 13장 신명기 13장 1절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꿈을 꾸었다. 이상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적과 기사를 보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게 2절 중간쯤에요. 이적과 기사가 그렇죠? 예. 근데 그 앞에 보시면 네게 말하기를 네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조차 섬기자 하며 이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적과 기사를 이럴 거다라고 말을 해줬는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많습니까? 네, 많아요. 이방신들 가운데서도 앞을 점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그게 이룰지라도 3절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듣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다음에 이유가 나오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5절에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하나님은 엄중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도요. 적그리스도가 심지어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게 만드는 그런 이적도 행한다고 했어요.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미혹한다라는 겁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하면은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증인 이스라엘 사람들도 미혹돼서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시대에는요, 성경이 완성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적과 기적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하게 증거하는 성경이 지금은 완성이 됐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완벽하게 믿을 수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기적 있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기적은 줄어듭니다.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기적은 줄어들어요. 단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기적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서요, 성경을 배우죠. 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적이에요. 복음을 듣고 여리고성처럼 강팍했던 그 마음이요, 와르르 무너져요. 그리고 구원을 받잖아요. 구원을 받을 때 사탄의 권세가 쫓겨납니다. 성령님이 그 마음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기적 아닙니까? 전에는 사납고 욕하고 반대하던 그 입이 복음을 듣고 성경을 배워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순한 어린 양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전혀 새로운 방언이 아닙니까? 여러분, 간증이 들리고 이해되시나요? 구원받은 사람의 간증이 들립니까? 이해되십니까? 같은 나라 말로 이야기하는데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간증이라는 것은요, 구원받은 천국 나라 시민들만 사용하는 언어예요. 방언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아직도 주님의 영적인 기적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의해야 될 게 마지막 시대예요. 눈에 보이는 사탄의 기적은 훨씬 더 커집니다. 계시록에 예언해 놓으신 것처럼 어마어마한 그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요. 구원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 안수를 합니다. 벙어리가 말을 해버려요. 안전뱅이가 갑자기 일어서서요. 그리고요, 귀신아 나가라 하고 머리를 탕 때리면요, 뒤로 넘어가는 신용을 하죠. 설령 진짜 귀신이 나갔다고 해도 방언이 터지고 걷고 뛰고 암덩어리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하더라도 영혼이 영원한 속죄를 받고 거듭난 일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구원 안 받고 30년을 산들, 100년을 더 산들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가잖아요. 우리 사탄의 괴계를 잘 꿰뚫어 봐야 됩니다. 귀신이 미혹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요, 너무나도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적과 기적을 따라가면서 정작 영혼의 구원은 관심이 없어요.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 세상을 들여다보지 말라라고 돼 있습니다. 요한 1서 요한계시록 앞쪽에 있죠. 요한 1서 2장 15절. 요한 1서 2장 15절. 예, 요한 1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여다보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어떤 분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요. 예, 말씀하십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요,
이 세상이 너무도 화려하잖아요. 그리고요,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이니까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앙의 길은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의 길은 모양이 좁고 험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험해 보이는 길로 갈 때 가장 안전하다고 주님께서 또 이미 말씀하셨죠. 비록 고난과 어려움은 계속 찾아올 수 있지만 주님의 은혜, 주님의 도우심은 그것을 덮고도 남습니다. 함께 주님의 도우심이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어려움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 데마 아시죠? 데마.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했던 사람이에요. 함께 전도 여행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과 함께 따라다니다 보니까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기도 했어요. 이걸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기 전 그때 그 세상에 살 때가 그리웠던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인지는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화려함을 들여다보므로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요. 눈을 들어서 요단 들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 전인고로 에덴 동산 같이 보였다 그랬어요. 세상을 들여다보고 그곳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세상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들여다보면 안 됩니다. 시편 73편 2절과 3절입니다. 시편 73편 2절 3절입니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니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2절 3절입니다.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지시하였음이로다. 예. 실족, 미끄러지는 거, 옆에 악인의 형통한 것을 보고 넘어질 뻔했다 이 말이에요.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신앙생활을 잘하던 그리스도인들도요. 옆집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세상적으로 형통하고 잘 나가는 모습을 보면은요.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다. 자기 육신의 초라함을 느껴요. 그리고 아유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하면서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안타깝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풍성한 겁니다. 우리는 그걸 봐야 돼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형통도 우리는 보지 말아야 됩니다. 들여다보면 안 돼요. 그리고 또요. 자기 자신의 연약함도 들여다보면 안 돼요. 나를 바라보는 사람은 우울감에 빠집니다. 무기력감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래서요. 말씀을 듣고서 교훈을 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아이고 내가 뭐 그렇지. 나는 안 되나 보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말씀은 듣고 교훈은 받았는데 자기 자신을 바라보므로 무기력감에 빠져버리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 자신도 들여다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우리가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크신데 주님이 내 모든 것들, 모든 상황들 다 아시는데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아야 되고 힘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들여다보지 말아야 될 게 현재 겪고 있는 나의 어려움이에요. 현재 어려움을 너무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그러면요.
이 마음이 낙담이 되고 넘어지기가 쉬운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요, 들여다보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전진하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동행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전진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요, 나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요. 자, 누가복음 3장으로 누가복음 1장으로 다시 돌아가시죠. 누가복음 1장 3절입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자, 여기에 수신자가 나옵니다. 받는 사람이 나와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누가복음은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써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람에게 구체적인 사실을 알려주는 형식인 거예요. 아마도 데오빌로는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누가를 통해서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을 기록해 준 거예요. 하나님은 이 한 사람도 놓지 않으십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성경이 기록됐어요. 하나님은 정말 이뤄진 양, 한 양이라도 하나님은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요, 주님께 관계된 것을 우리에게 다 써주셨어요. 이 데오빌로가 누가복음을 읽었을 것입니다. 철저히 읽었을 거예요. 자세하게. 성경이 나에게 써주신 편지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요, 성경을 더 사랑하고 자세하게 읽을 겁니다. 자, 이 데오빌로가 누가복음을 읽고서요, 바뀌었어요. 데오빌로 각하에서 데오빌로로 바뀐 겁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시죠.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자, 여기 내가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부르죠? 데오빌로여 그러죠. 데오빌로는요, 누가복음을 읽고 바른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더 겸손하고 온전한 사람이 된 거예요. 주님 안에서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데오빌로 각하에서 데오빌로로 바뀌었죠. 이 주님 안에서는 각하라는 말이 필요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겸손에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데오빌로는 더 낮아졌습니다. 성경을 배우면 마음을 줄 수 있죠. 신명기 17장 19절 20절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사울에서 바울이 되는 거예요. 사울은 큰 자란 뜻이죠. 바울은 작은 자란 뜻입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모습은 큰 자에서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큽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크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신앙이 성장한 사람은 사울에서 바울로 되는 겁니다. 힘세고 큰 소리 치고 돈이 많다고 지식이 많다고 신앙생활 연수가 오래됐다고
그런 것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사울에서 바울로 되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만삭되지 못하고 나 혼자 같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 작은 자보다 나는 더 작은 자다. 잠언에도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그랬죠. 겸손의 표현인 겁니다. 다시 누가복음 1장 3절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 차례대로 누가가 사건을 기록할 때 근원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쓰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베드로도 사건을 차례대로 설명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4절에요. 베드로가 저희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순서와 조리 있는 것은 필요한 겁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도 차례대로 이게 묶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으신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질서가 보이지 않습니까? 중구난방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순서가 있고 차례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심지어 하나님은 죄도 차례대로 베푸십니다. 시편 50편 21절에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성경은 질서와 차례가 있는 거예요. 4절 보시죠. 누가복음 1장 4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들은요, 이 배우지만 또 배웠지만 그 배운 것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았지만 이 구원받은 게 얼마나 확실한 건지 하나님이 계신 거를 배웠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명확하게 얼마나 확실하게 하나님이 계시고 살아계시는지 그거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데오빌로는요, 주님의 도리를 배웠을 뿐 아니라 배운 바 확실함을 더 알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 확실히 알므로 더 확실한 신앙을 갖게 되었을 겁니다. 우리도요, 배울 뿐만 아니라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막연하게 아는 것, 그것과 하나님이 확실하게 계시다, 이거 확신하는 것은 다릅니다. 성경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하는 사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 천국과 지옥이 확실하게 있다, 이거를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겁니다. 반드시 달라질 거예요. 지옥이 있다라는 걸 확신하십니까?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14절로 17절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14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당부하시죠.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하셔요.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았습니까?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15절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자, 우리는 성경을 배워서 알았습니다. 자, 이 성경은요,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요. 16절
두 번째,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두 번째, 성경이요.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 만들고 의롭게 교육을 하시는 겁니다.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성경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았다고 형식적인 그런 단문에 그칠 게 아니라요. 형식적으로 구원받나요? 네,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으셨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과거, 현재, 미래 영원히 속죄받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한데, 예, 그것도 중요하고요. 그것도 잘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이어서 형식적인 단문에 그칠 게 아니라 더 성경을 알아가며 더 주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점점 더 확고하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죠. 다니엘 성경 맨 마지막에 기록된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는 사람들이 빨리 왔다 갔다 하죠. 지식이 풍성하게 더해진다라고 했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 속에 쌓여서 짓눌려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요, 여러분, 인스턴트 식품 정말 많죠. 음식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에 필요한 음식물은 따로 있어요. 이것처럼 우리 영혼에 필요한 것도 따로 있습니다. 우리 영혼은 하늘 양식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계시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말씀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면전에 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더더욱 알아야 돼요. 더 확실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의 증거가 더 확고하게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증거는 성령님의 확신으로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예. 이 복음의 증거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말과 지혜의 권함으로 되지 않았다. 그럼 무엇으로 됐느냐? 성령으로 확실하게 이루어진 거다. 이 복음이요. 사람을 견고하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다른 거 알 필요가 없어요.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더 확실하게 아는 게 필요합니다. 로마서 16장 앞에 고린도 성경 앞에 로마서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6절입니다. 로마서 16장 26절. 거의 마지막쯤에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예, 찾으셨죠? 예. 이 복음으로 읽겠습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자,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하나님께. 그러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복음으로 경고케 하셔요. 다른 걸로 경고케 하지 않으십니다.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깨달았다면 더 확실하고 견고하게 될 필요가 있어요. 성경 강연회를 왜 반복해서 듣습니까? 우리 구원과 천국 소망이 더 확실하고 견고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요, 증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 외에는 사람의 지식이나 지혜로 복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확실해지지도 않고요. 이거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말씀을 들을 때 이 머리를 여는 거, 이것도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마음을 더 활짝 여는 것은 더 잘하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서 성령님의 증거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증거하는 분이에요. 성령님께서 영적인 거를 증거해 주시니까 우리가 영적인 증거들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오시면 증거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그 보혜사가 누구시냐?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구원은요, 주님이 증거하시고 사도들도 증거하고요, 하나님도 함께 증거한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4절이요. 히브리서 2장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으시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자,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하죠. 등한히 여기면 안 됩니다. 이 구원은요, 처음에 주로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이 증거하신 거예요. 자, 주님께로부터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제자들이 전했습니다. 4절에 하나님도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내 지혜가 아니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된 겁니다. 구원은 영혼이 거듭나는 내적인 체험인 거예요. 생각해보죠.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사람은요, 건진받아 살아난 체험이 있다고 하면 말하지 않겠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죽을 뻔한 일인데, 저도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일이 몇 번 있었는데요. 그때를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야기하라면 세세하게 이야기할 수, 그때 느꼈던 감정까지도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생각했던 것들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은요, 죄에 빠져서 지옥에 갈 뻔한 사람이 건진받은 체험인 거예요. 이 체험이 확실하게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증거가 확실하게 됩니다. 구원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보시죠. 골로새서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됐습니다. 말로만 이른 게 아닙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우리 안에 내적인 이 체험이기 때문에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요. 믿음에 있는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구원받은 것을 계속해서 확증하고 확실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확실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경고케 하십니다. 어떻게요? 9절입니다. 함께 읽으시죠.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셔요. 경고케 하시는 방법이 주님과 함께 더불어 교제하는 곳,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견고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코로나 때문에 지금 힘들지만 우리는 마음을 확고하게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더욱 모여야 되겠다. 줌을 통해서건 실제로 만나건 신방을 하건 더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더 교제하는 게 중요합니다. 빌레몬서 1장 6절에요.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교제가 중요한 겁니다. 왜죠? 서로 좋은 간증을 들을 때요. 야, 어쩌면 저 간증이 내 간증하고 똑같은지 경험 없으신가요? 너무나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더 확실하게 됩니다. 이 좋은 책을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확실하잖아요. 철로 역정은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기독교의 모습이 나랑 똑같거든요. 루터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책을 썼습니다. 구원의 결과 오히려 자유로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종이 된다라는 걸 잘 묘사한 책입니다. 스펄전의 설교집, 지금 시대에 읽어도 너무나도 은혜롭지 않습니까? 교제 안에서 더 확고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신앙의 성장과 단련, 그걸로, 그러니까 시련, 단련, 고난으로 더 구원받은 것을 확실하게 하십니다. 성장함으로 더욱 신앙에 견고케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요, 적절한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그리스도인은 견고하게 돼요.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훈련받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다음에 베드로전서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베드로전서 5장 10절. 함께 읽으시죠. 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혀를 견고케 하시리라.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온전케 굳게 강하게 하시고 견고케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베드로전서 1장 7절. 또 함께 읽으시죠.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도 우린 육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싫어요. 맞습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사실 없을 거예요. 여기 한 성공한 대기업 회장의 강연을 소개합니다. 그 내용을 제가 요약해 볼게요. 내용은 이겁니다. 위기는 질병, 사회, 전쟁, 인간관계의 위기라는 이름의 가면들을 썼습니다.
위기의 모습은 여러 가지예요. 이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갑니다. 예외가 없어요. 단 도전하지 않는 사람은 제외예요. 왜요? 위기도 너무 바빠요. 그래서요, 찾아갈 가치가 없는 사람은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왜냐? 나중에 한 번만 찾아가도 아주 그냥 뿌리까지 딱 뽑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위기도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는요, 그냥 다녀가지 않습니다. 성장의 발판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찾아가요. 그리고 이 위기는 항상 같이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이름이 기회입니다. 이 기회는요, 멋진 다이아몬드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돌이라는 누더기 옷을 걸치고 있어서요, 쉽게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그 회장은 이야기합니다. 위기에 눌리느냐, 아니면 위기를 누르느냐. 이거는 긍정적인 생각과 믿음에 달려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가지만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좋은 일이 생기는 기쁨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좋은 일 생기면 기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요, 어려운 일을 극복하는 기쁨은 몇백 배가 더 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위기는 믿음과 신앙의 견고함이라는 귀한 선물을 들고 찾아온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욥기 42장. 욥기 시편 앞에 욥기 42장 5절입니다. 욥기 42장 5절. 욥과 같이 고난을 받은 사람이 없거든요. 나중에 뭐라고 간증하는지 우리도 같은 간증을 해야 되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 함께 읽으시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통해서 그 신앙이 견고해지고 확신을 얻는 겁니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우리는 배우고 확실한 신앙에 서야 됩니다. 배운 바가 확실해지면 겸손해질 수 있어요. 배운 바가 확실해지면 미혹되지 않습니다. 배운 바가 확실해지면 넘어져가는 형제 자매를 붙잡아 줄 수 있어요. 배운 바가 확실해지면 불신자를 건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주님의 일에 더 힘쓰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의 견고함 그리고 확신은요, 성경을 충분히 읽고 듣고 배울 때 확고하게 되는 겁니다. 근원부터 차례대로 자세히 살펴보고 확실한 주님 편에 서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고난이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단련받고 더 믿음의 증거가 확실함을 확인하는 그리스도인은요, 힘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와 동행하심에 그 또한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욱더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주님의 말씀을 더 자세히 듣고 살펴서 더 확실한 신앙을 견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 구원받았다라고 간증하는 거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더 주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을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뵙니다. 이렇게 모두 간증하는, 모두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